오늘도 베들레헴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길은 영생의 길이고 한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며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생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큰 복을 받았다면 구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건지심을 받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건지심을 받았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셨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건져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결한 피의 역사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잡음죄가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뿐 아니라 세계 역사의 모든 변화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녀들이 보고 싶습니다. 요양원에 가봐도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늘 머리맡에 자녀들 사랑을 이렇게 사진을 붙여놨어요. 기다려요. 전화도 기다리고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게 부모예요. 근데 야곱도 자기가 세상 떠날 날이 다 돼 가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은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자녀들 중에
야곱이 많이 축복한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삶대로 축복을 한 거예요. 마지에게 축복을 하다가도 너는 그렇지만은 너는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러므로 너는 더 많이 축복을 해줄 수 없어.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에게는 마음껏 축복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의 삶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축복하는 자의 교훈, 축복할 수 있는 조상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아무나 축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서 역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권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야곱을 가만히 보면 자기를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에 모셔와서 애굽 왕 바로 앞에 모시고 갔을 때 바로가 물어봅니다. 야곱을 보고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다.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그네 길의 세월 130이라는 이때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모자랍니다. 그렇죠. 그 조상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은 180세, 그리고 노아는 엄청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들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하나 자기가 살아오는 길에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험악한 세월. 그러면 야곱의 삶을 보면은 잠시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태중에서도 편하지 않았어요. 태중에서. 이삭의 아내가 임신해서 그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라. 그런데 이 쌍둥이가 배에서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니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싸웠다. 야곱은 태중에서라도 그 형 에서하고 싸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먼저 태어나려고 싸운 겁니다. 태어날 때도 보면은 발꿈치를 뒷볼 잡고 태어난 거. 왜?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중에서도 갈등하고 태어나서도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형의 미움을 받아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지도 못하고 외가로 이제 피난을 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삼촌하고도 갈등이 있는 겁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혼 첫날 밤에 자고 나오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외삼촌,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인데 그의 언니 레아를 밤에 들어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동생을 먼저 시키는 게 없다. 그래서 다시 7년을 이제 종살이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의 삶을 보면 참 힘든 삶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4명의 부인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그네 길 가정 속 4명의 부인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재산 문제로 좀 외삼촌하고 그러고, 형의 에서를 만나러 오다가 모든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재산과 모든 자녀들 다 보낸 다음에 약복 강변에 앉아서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천사가 쳐서 한두 배를 다치면서까지 천사를 이기는 거예요. 나그네 길에 요새 야곱이 많은 어려움을 당해 험악한 삶을 살아. 그뿐 아닙니다. 형제들의 갈등 속에서 요셉을 애굽에 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요셉이 갔을 때에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짐승을 죽여 피를 뭉치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피 묻은 옷을 야곱에게 갖다 주니까 야곱이 그 피 묻은 옷을 끌어안고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길에 험악한 생을 살았다. 그게 야곱의 삶입니다. 여러분, 야곱만 험악한 길을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 후손들은 우리 조상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자. 대한민국이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현재가 오기까지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험악한 생을 산지 여러분 아십니까? 1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여러분 한번 찾아 들어가 보세요. 70년 전에 한번 찾아 들어가 보세요. 아들 대학 보내려고 논 팔고 밥 팔고 땅 팔고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일한 부모님들의 수고, 그것이 오늘날 많은 후손들에게 유익이 됐어요. 보릿고개를 이겨나가고 6.25를 거쳐나가고 일본 강점기 속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는 잘 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잘 살게 되었어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러면 여러분의 복이 선조들보다도 훨씬 나은 복을 많이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 동리에서 태어나서 서울 한 번 못 간 분들도 계시고, 선조들은
이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여기에서 그랬지만은 우리의 후손들이나 우리들은 세계를 다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조들보다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또 선조들이 받지 못하는 구원의 복과 누림의 복과 영광의 복을 많이 받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룩한 조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뛰어난 것 같이 우리도 요셉의 길을 가가지고 뛰어난 삶을 살아야 돼. 뛰어난 집. 요셉이 형제 중에서 뛰어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형제 중에서 뛰어나고 교회 중에서도 뛰어나고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날에 가정의 달에 오늘 제가 성경 한 절을 보면서 여러분을 축복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귀신 들렸다고 수군수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마리아에게 들어가고 형제들에게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왔다고 얘기 좀 해달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옆 사람 보여.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게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가 바로 가정이란 신령한 가정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가정이었고 야곱이 가정으로서의 자녀들을 축복하신 같이 오늘 신령한 가족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받으면서 아멘 하시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져서는 안 됩니다. 한란은 있지만 그 한란은 축복의 씨가 될지언정 실패의 씨는 아닙니다. 세상이 약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지만은 그거는 죽음의 시작이 아니라 부활의 가정을 만들어준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는 시간으로 알고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총착역 마지막에는 영원한 누림이 있는 천국인 줄 알고 오늘 기도받으면 아멘하고 여러분의 삶이 샘물 곁에 가지와 나무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담을 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